하나님 원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인간은 모두 더럽고 하나님만 깨끗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 28절. 그제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데려다가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흠정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집트 왕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이집트 나라의 모든 집의 첫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셨지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기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들이 어린 양을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끌고 갔는데 그들이 어린 양을 먹기 위해서 재판장에 들어가지 아니했던 것이죠. 즉 깨끗하게 한 다음에 어린 양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어야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함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깨끗하시기에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겠죠. 인간들은 모두 인간에게서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한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기에 영생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어린 양을 먹게 하신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수님께서 바로 어린 양, 어린 양의 살과 어린 양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래야 생명이 있다. 죽은 자 아니고 산 자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있어야만 부활을 하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을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죽을 몸을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고 하셨으니까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죽기 전에 받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있는 산자가 된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이지 인간의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아니죠. 인간이 기준이죠. 인간의 생명 몸이 살아있으면 산 것이고 죽었으면 죽었잖아요.
그래서 몸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기준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이 생명이야. 하나님이 영이니까 안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누구든지 인간과 하나님과 서로 각자가 자기 기준이에요. 인간은 몸이 기준이죠. 그래서 몸이 생명, 하나님이 영이 기준이니까 영이 생명.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어린 양을 먹지 아니하면 어린 양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제서야 성령을 생명을 가지게 된다. 그래야 생명 있는 산자가 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이자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죠. 예수님 믿는데 영원한 생명은 있다라고 믿질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본 생명의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겠죠. 나는 하늘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전한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 가진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을 먹으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드리면서 영원한 생명 준 것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성령님은 죽기 전에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영생을 잘 모르니까 죽고 나서 받는 것이다. 죽고 나서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시는 영생은 뭐다?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깨끗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적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왜 영원한 생명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 받으니까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나님 보시고 깨끗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스스로 깨끗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하나님만 깨끗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왜 오셨다? 영전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 이거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누가 부활시키죠? 성령님께서 영전한 생명, 성령을 줘서 우리를 부활시키러 오셨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정체는 뭐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뭘 얻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누구든지니까 누구든지 다 영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란 뜻이에요. 진리. 우리가 이제 사과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니까 뉴턴이 중력의 원칙 발견했잖아요. 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진리죠, 진리. 무조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얻었어요. 영생 성령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다. 영생의 정체는 예수님의 생명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되겠죠.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니까 성령님이시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게 영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 아들에 있는 것이라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그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생명이 없다라고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면 생명이 없다 그러면 뭐요? 아, 죽은 자들이다. 뭐든지 하나님은 자신이 기준이 하나님 기준.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었어. 인간들이 아무리 뭐만을 가지고 있어도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산자 죽은 자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영이시고 영은 또 생명이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성령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지금까지 몰라서 못 가진 것인지 알았으니까 가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뭐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이 없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갖는 거예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가지게 된다. 그렇죠? 왜 성령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으면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성령 아무리 주셨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성령 계속 주셨는데 나는 안 믿어. 그럼 어떻게 가지나요? 그러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그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주셨는데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아서 계속 인간이라 그러면 인간은 몸이잖아요. 인간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되고 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들으셨으니까. 두 번째 성령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해야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죠. 성령을 얻는 비밀이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가졌죠.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죠.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영이 돼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되 생명으로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고백을 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누구다? 살과 피, 몸이 아니고 누가 가르쳐줬다? 성령께서 가르쳐줬다. 어이구, 그 성령께서 임했네요.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구세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 것은 성령님 때문에 믿게 됐잖아요. 성령님은 누구세요? 생명,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고서야 믿을 수 없다. 즉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으며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나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미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성경은 진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한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누구예요? 영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셔서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이제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누구든지 살려고 살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을 위해서 사는 거고 우리 이제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성령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바로 자기 주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몸이 주고 우리는 성령님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자기 생명이 자기 주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오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나는 생명이 없어요 라고 믿는다면 믿지 않은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뭘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 성령님을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이미 몸에게서 뭘로 바뀐 거죠? 이제 성령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잃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라 바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명을 몸에서 영으로 바뀌어야 되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소에 던져졌더라. 이게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자 정죄받고 불호소에 던져지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자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전한 생명 성령 가지고 있잖아. 그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 이 정죄가 없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예수 이름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뭐 때문에 생명이 있다 없다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아, 이게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죄가 있다 없다? 없다. 죄 용서를 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데 죄 용서를 왜 빌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성령으로 바뀐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죄 용서를 구하잖아요. 왜? 십자가에서 뭘 하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죄를 씻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성령님 영원한 생명 받는 것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씻어야 되잖아요. 왜? 계속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계속 눈만 뜨면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데 생명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죄만 씻었는데 또 짓고 죄 짓고 씻고 또 짓고 씻고 또 짓고 계속 죄 용서 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가 필요 없다. 정죄가 없는데 무슨 죄 용서를 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들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식들로 만드시고 하나님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 죄 안 져요? 죄 안 져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렀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 졌어? 그러면 나 죄 안 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들은요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은 또 죄진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만 씻어주면 의롭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불의하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참 믿기가 어렵죠. 왜? 자기 자신이 기준이잖아요. 내로란볼.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요.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창녀를 끌고 오잖아요. 돌로 쳐서 죽입시다.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왜? 사람들이 창녀를 끌고 왔을 때 뭐예요? 자기가 기준이거든요. 나처럼 의로워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의롭 기준이 딱 옮겨갔거든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를 먼저 돌로 쳐. 예수님 입장에서 보니까 죄가 있네. 다 도망가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기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죄 지은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죄를 질 필요 없거든요. 신이 뭐 육신이 아닌데 왜 죄를 져요? 죄를 짓는다는 건 왜 나쁜 짓 하는 거잖아요. 나쁜 짓을 왜 합니까? 이미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됐고 성령이 됐으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 왕국이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죄를 질 이유가 있나요? 다 가졌는데.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믿고 살면 죄를 자꾸 멀리하고 짓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십자가에서 뭐가 바뀌었다? 생명이 바뀌었다. 십자가에서 생명이 육체에서 성령으로 바뀌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죽었고 성령은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뭐가 됐죠? 우리가 영이 된 거죠. 영. 아, 영이구나. 몸은 죽었고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이제 영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기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게 다 끝났죠. 육신은 죽은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의로우신 성령이만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죽었고 영이 생명이다. 영이다. 그 영이 성령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의로운 거예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의롭죠.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의하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이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되니까 자기 거잖아요. 인간 몸이잖아요. 몸.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제 크리스찬이 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의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도 아직도 죽는다고 믿는다면 몸이 생명이니까 죽는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고 신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고 믿는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다라고 믿어야만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누구죠? 성부. 아들 하나님 누구죠?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 누구죠? 성신. 자식들의 하나님 바로 우리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가 다 붙었잖아요. 거룩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여주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보니까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 보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누구도 인간은 거룩하다 그러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보니까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잖아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그런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에요. 몸은 있어도 죽은 것이에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지만 우리 집이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집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듯이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몸이지만 이건 성전이죠. 이게 생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영만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이지 이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이 뭐죠? 성령이시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알아요. 믿을 수가 없고 저한테 돌 던지고 싶죠.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값없이 주셨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40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이 바뀌지 않죠. 그대로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바로 주의 영이다. 성령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다. 성령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왜 믿나요? 사도 바울의 말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다 믿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도 영이시죠. 하나님 몸 안 갖고 계시나요? 하나님도 몸 갖고 계세요.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 뭘 가지고 계시다? 손 가지고 계시고 등도 가지고 계시고 얼굴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 왜? 몸인데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영을 갖고 계시다. 예수님도 영을 가지고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시고 영이시죠. 이제는 우리도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만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도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된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제 우리 몸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아무리 맛있는 거 먹으면 뭐예요? 유명한 요리사가 한 거 먹고 궁정 요리를 먹더라도 다 죽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걸 하고 있는 거 인간들은.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이제 주가 생명이 됐으니까 주께서는 또 몸을 계시느니라. 주님이 우리 성령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아니죠. 몸을 위해 주시죠. 그래서 주께서는 몸을 위해 주시고 몸은 주를 위해서 있는 이런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도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만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창녀의 지체로 만들지 못하죠. 이제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 우리 몸이 아니죠. 하나님의 몸이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우리 것이면 우리가 걱정이 되는데 이제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것이에요? 성령님의 것. 성령이 누구세요? 아버지.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인가 말씀과 아버지시라.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잖아요. 성령님 받으면 우리가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됐으니까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됐으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이 됐죠. 그럼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아버지의 몸이죠.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디서 잠을 잘까? 누가 걱정이 돼요?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몸이 되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성령이면 생명을 가지고 아는 이자들 인간들이 구하는 것이 자기 거니까 이거는.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이제는 누가 생명이 됐어요?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됐었으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몸이 됐잖아요. 그 누가 걱정이 돼요? 아버지께서 걱정하셔야 되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데 왜 우리 안에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늘이 된 거지. 사람들 항상 거꾸로 생각을 해요. 아버지 계신 곳이 하늘 아니에요? 이제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됐으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이 된 거야. 하늘.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어떻게? 영이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예수님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에 가졌어요? 성령 가졌어요? 하나님 가졌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을 연 거예요? 하늘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쉽고 간단하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다? 하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jut을 아시느니라. 왜?
우리의 몸이 아니고 누구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몸, 성령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됐죠. 왜? 성령을 받아들였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계신 하나님 왕국이 된 거야. 하늘이 된 거야. 또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왜? 이제는 우리가 몸은 죽었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자신을 의롭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야.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 예.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예,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잖아요. 예.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몸은 조금 있으면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었으니까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죠.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들어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무엇부터 해야 된다?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부터 받아 열어주신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데 필요한 거 다 주면 구원받으려고 할까요?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 인간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만 딱 받았다는 데는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제는 모든 병은 어디만 걸려? 몸만 걸리지 영이 걸립니까? 몸이 암에 걸리지 영이 암에 걸립니까? 늙으면 몸이 늙지 영이 늙습니까? 죽으면 몸이 죽지 영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다 해방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몸에 관련된 것이지 성령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로부터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는 하늘에서 살지 땅에서 삽니까? 그 땅에서 일어난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이제 죄도 인간이 짓지 하나님이 짓습니까?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사탄도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인생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다 자유해지는 것이죠. 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다 사라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인간은 스스로 축복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는데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네 뭐 니는 알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았잖아. 너가 나한테 네 몸 줬어? 안 줬잖아. 이게 하나님이 따지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 줬어? 네 몸이 아니고 내 몸이니까 내가 위해 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비밀이 거기 쓰였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들어주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님으로. 또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니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무엇을 말하는 거야? 이미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시라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주세요. 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 가만히 보세요. 아버지께 구하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그럼 뭐야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태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된 걸 믿는 거예요. 이미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인간들은 아무리 구해도 구해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옆집에 누가 죽었는, 암에 걸렸는데 매일 가서 2시간씩 기도했는데 2주간을 기도했는데 죽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호주 목사님이신데. 저도 이해를 못했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깨달았으니까 이해를 한 거예요. 이루어지질 않지요. 왜? 아직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몸이 죽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울까요? 아니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영은 불멸의 몸을 입으니까 몸이 죽는 거에 왜 이렇게 매달리나요? 그 목사님이 벌써 믿음이 잘못된 거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는 그분도 당연히 믿음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면 몸에 막 그냥 이미 몸은 죽었다면서 십자가야. 그게 믿으면서 왜 몸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나요? 아직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몸을 생명을 여기기 때문에 몸을 여기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입술로는 자기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인간이라 믿으면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몸도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다 죽으면 부활시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더 이득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구하면 다 주신다 이렇게 믿죠? 아니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고 아버지 이제 몸이 되었기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주시는 것입니다.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어요? 따져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몸 위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시면 네가 내 몸이냐? 그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내가 너한테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죽은 자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이게 인간들은 아니 제가 매번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모른 척 하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보세요. 세상과 그 아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나 거기 예배당에 있은 적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나 예배 받은 적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내 생명 내 호흡 성령을 줘서 너를 성전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너는 나한테 네 몸 주지 않고 내가 예배당이 없다 그랬고 예배도 안 하는데 계속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만 받잖아.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네요. 그죠? 예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받지 않으셨으니까 그 말씀이 다 그대로 거기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이제 주의 것이죠. 주의 것이 다 주의 거예요. 이제 우리 몸이 주님께서 하셔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1장 1절. 그런데 인간들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몸에서 성령으로 바꾸지 않고 죄만 씻었으니까 예배당 가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가서도 성전이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겠죠. 서로 마음 자세가 벌써 틀린 거예요. 이 생물로 우선 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11장 1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자,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죽으면 누구의 몸이 죽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왜 슬퍼하나요? 주의 것이라면서요. 주의 것이라면. 암에 걸리면 왜 슬퍼요?
주의 몸이 암에 걸렸는데. 늙는데 왜 슬퍼요? 주의 몸이 늙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뭐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의 몸인데 왜 걱정하지 않은 거야? 네 거야, 내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내 거야.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네가 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난리를 쳐. 이제 여러분들 다 해방됐죠? 이제 모든 것이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다 뭐죠?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몸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예수님 몸이 됐어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뭘 가졌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어이구, 하나님이 되어버렸네. 하나님 거 다 가져온 거예요. 야,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몸만 주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거 다 가져왔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사가셨기에 우리의 몸을 사가셨지만 우리는 대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된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 거 몽땅 가져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너의 것이고 너의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또 우리의 것이고 다 이렇게 되는 돌아가는 거야. 아,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알았죠. 예수님의 생명은 뭐다? 몸이 아니고 영이다. 영을 주러 오셨다. 성령을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들리셔서 죄를 갚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원죄서를 믿는 자들은 다 섬기려고 드는 거예요. 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니까 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입장이. 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 됐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 몸에 관한 것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것이에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예, 십자가에서 들이시며 성령 주시고 우리 사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것이 이제는 주의 것이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예, 우리 거가 되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 우리의 영이 누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잘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 우리엔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몽땅 가져가셨네. 그런데 몽땅 가져온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영과 하나님 몸이 되었으니까. 예, 이게 대단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믿는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믿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거게 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네, 맞아요. 왕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이 어떻게 됐죠? 임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 코끼리 안에 있어요? 힌두교는 코끼리를 믿어요. 코끼리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코끼리가 벌써 우리 알차례 거짓말이라는 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어느 동물 어느 식물에도 안 계시고 우리 안에만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임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주기도문 우리가 바로 이루게 해주시는 거 우리를 통해서. 예.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세상이 이제 다 물러가니까 이제 하나님 영광 다 바뀌잖아요.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만 씻는다고 믿으니까 자기 거잖아. 아직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당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거기 하나님 있다고 믿으니까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잘못됐죠. 예. 우리가 예배당에 가나 안 가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이제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 선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우리 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 뜻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주시는 것이죠.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주 성령이 하나님 다 나왔죠. 예, 다. 예.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신다. 예,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다. 이로자 곧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인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어느 목사님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나이가 늙으면 예배당 가서 이제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까먹을 거고 노망에 걸릴 거니까 노망 걸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까 노망은 몸이 걸리지 영이 걸립니까?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몸적으로 생각하니까 목사님 사모님인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신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전부 메이드 인 가시죠. 메이드 인 맨이 아니에요. 메이드 인 휴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사랑, 인간의 기쁨, 인간의 평강 그걸 가지고 사니까 우울증이 걸리죠. 인간의 기쁨을 가지고 사니까. 인간의 믿음, 그러니까 죽는다고 믿잖아요. 인간의 사랑, 그러니까 맨날 뭐 유행가 가사들은 맨날 뭐 사랑 잃어버린 얘기만 하죠. 인간의 사랑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잃어버리나요? 인간의 평강, 그러니까 맨날 불안해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공포해서. 인간의 좋으심,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좀 악하게 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왜 인간의 좋으심을 바라면서 살고 가지고 사니까. 인간의 친절, 조금만 친절하게 불친절하게 해서 당신은 왜 이렇게 불친절해서 따지고 인간의 온유 아주 강팍하게 되죠. 얼굴도 뭐 써있어요. 아주 그냥 막 싸울 듯이 됩니다. 인간의 인내 참아요. 아주 못 참아요. 조금만 참아요. 어떻게 하면 그냥 빵빵대고 막 난리를 치죠. 인간의 절제, 인간의 절제가 없으니까 막 도박, 마약, 성적으로 그냥 막 이거 술에 담배 완전히 쩔어 살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다 뭐 인간이니까 다 이렇게 사는 거죠.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게 못 받은 거예요. 성님이 열매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성령께서 9가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몽땅 한 사람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나눠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이제 성령님이니까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네. 그렇죠. 우리 몸은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살 수가 없죠.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성령이 하나님께서 살아가신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죠. 이제 우리는 성령의 믿음으로 살지 인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콜콜 잠을 주시니까 아니 풍랑이 치고 배가 뒤집어내 잠이 와요.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이거 빨리 우리 안 구해주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시가서 바다야 잠잠하라. 그리고 제자들이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가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따지신 거야. 아니 예수님 왜 따져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깨웠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험한 갈릴리 바다 건너가잖아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부모 형제 가족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잖아요. 이만한 믿음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예수 그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 그 풍랑치는 바다 안에서도 바다에서 작은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물 들어서 바다에 옮길 것이다. 불가능이 없다.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인간의 믿음이니까 자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믿음 크게 가져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어도 그 풍랑치는 그 바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도 그 작은 배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거 죽질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주의 것이 아니니라. 그의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 된다. 모든 전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상속자가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영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상속자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섬겨주죠. 그런데 인간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자야 아니에요. 천사들이 섬겨요? 안 섬겨요. 그래서 아주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이며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이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그 영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자식들 상속자.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 태어났잖아요. 성령이니까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으면 예수님 몸이 부활하셨듯이
부활하죠. 우리가 걱정해요? 누가 걱정해요? 그 하나님 성령 예수님께서 걱정하시죠. 자기 몸인데 이제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몸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식들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영을 낳으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이거는 몸이니까 증언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자신은 인간들이다,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못됐죠. 그렇죠?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야 되려면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된다. 몸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상속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를 가지지 못했기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몸이 죽으면 불호수에 던져지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뭘로 증거하시죠?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 것은 다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죄만 씻어서는 곤란하다. 계속 인간이니까 죄를 짓잖아요. 바뀌는 게 없어요. 죄 짓기 더 좋죠. 죄가 갚아주셨다고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나는 죄인이다, 악하다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금방 알잖아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죄만 씻었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의롭게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대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대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죠.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을 생명으로 주셔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죠. 신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기록에 다 신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로 사랑하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태어나요. 그럼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에게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기 때문에 진리란 뜻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인간에게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제는 인간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된 거죠.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를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걸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사랑하는 걸.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되 무엇으로 사랑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에 들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장 큰 2가지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사랑 계명을. 우리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완성이 됐다. 그래서 율법이 폐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율법이 사라졌구나. 이제는 율법이 살았어요.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정죄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다 정죄를 받지 않는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 믿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다 태어난 거예요.
믿질 않아서 그렇지.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건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뭘로? 영으로, 생명으로. 예수님은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거하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거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시몬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거. 인간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죠. 이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세상에 왔으니까 인간이 우리 아버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임마누엘로 우리의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죽지 않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요? 그리고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겠죠. 그거 말씀하신 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었다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더니 죽지 않고 반드시 또 부활할 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는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아버지 집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니까 영원히 살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구나. 이거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이제 가졌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해졌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모두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신들만은 깨끗하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되면 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는 거예요. 쟤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뭐 세상이 약해서 그래요. 자기는 좋은데. 그게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 자신이 하면 로맨스여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자신만은 의롭다고 믿고 자신만큼은 깨끗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즉 인간들이 모든 것의 기준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기준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기준이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심판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기준을 인간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만 갚아주시면 인간들은 의롭다고 잘못 믿는 것이요. 인간들이 기준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원래 의로운데 죄만 갚아주시면 의롭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니야. 인간들은 다 불의해. 인간들은 몸이잖아. 몸 안에 죄가 있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의로울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의롭다 그러는 거야. 인간들이 의롭다 그러고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는 거야. 자, 우리가 누구의 기준을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를 깨끗하다고 하시는 거. 즉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예.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성령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또 보낸다 이렇게 하셨어요. 무슨 뜻이요? 성령을 주신다는 뜻이요. 생명으로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누구의 숨이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가?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예, 이게 성령을 받았죠. 이제 성령 받았어요. 이제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죠. 우리가 뭐가 됐어요?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줬다. 하나님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하, 그렇게 됐구나.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바로 성령을 주셨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영으로 태어난 거죠. 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영으로 처음에는. 이 인간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창조예요. 창조. 그러니 성님이 생명이 됐잖아요. 성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바로 하나님이었고 영이었던 것이죠. 영이 생명이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래서 영이었기 때문에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낙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낙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영의 세계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무엇을 잘못했죠? 하나님께서 요거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따먹었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지금 성도들도 똑같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고 신이고 영인데 자기 인간이라고 믿고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고 대신 뭘 잃어버렸어요? 자기 생명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가 돼서 영이 몸이 됐잖아. 이게 몸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서 영의 세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지. 이제 영이 아니니까.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몸이 생명이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인간들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은 인간들은 그쵸? 다 사라지죠. 불호수에 던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이었던 아담이 이제 영이 아니고 몸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천년을 더 살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래야 영으로 태어나고 영의 왕국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이죠.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는 예수님부터 보내심 받았어요. 우리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뭐가 됐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즉 너의 주와 선생인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뭐다? 바로 주와 선생인데 왜 그러셨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어준 것은 너희를 주와 선생으로 만들어 주게 한 것이야. 주와 선생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신다. 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도 나가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생명을 주어서 다 영으로 태어나게 하고 주와 선생으로 만들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님이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가르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다 인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워요? 예배당 가서 인간들한테 배워요. 왜요? 자신들이 인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런데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만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누가 가르치신다?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니까 성령님 진리 영께서 가르쳐야 진리를 배우지. 인간들에게서 배우면 거짓말만 배운다. 로마서 3장 4절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인간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에게서 배우고 이러는 아주 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 됐으니까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두 번 부인이기 때문에 긍정이죠.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과 동등하도 여기며 사셨다는 거예요. equal with God.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돌맞을 뻔하셨죠. 그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하나님처럼 사라지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라는 건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아침이 되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식사가 되는 거예요.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뭐가 피곤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잠을 자도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잘 주무시겠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라. 하나님이 되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이게예요.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러나 현대 기독교인들은 다 죄를 씻고 자신을 악하다 그러고 죄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인들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나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게 되나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보여줘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무슨 뜻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아버지다, 성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고 배우고 예수님의 기적 모든 것을 다 보았죠. 또 심지어는 자신들도 기적을 행해서 병자들 고쳐주고 귀신들 쫓아내는. 저도 말이죠. 과거에 그것을 몰랐을 때, 내가 기적을 행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잘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어떻게 됐죠? 다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전삼신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아서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세례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자, 성령이 임하면 몸이 죽죠. 영이에요. 영이 성령님 하나님이에요. 그럼 인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들이 다 인간이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선생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서 배움을 받는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배움을 받는다라는 거야.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야단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니고데모가 몰랐거든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면 몰랐으면 그를 가르친 모든 유대 선생들이 몰랐다? 그러면 유대 선생들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럼 그들이 가르친 유대인 민족들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그것을 알 수가 있나요? 하나도 모르죠. 여러분들 세상에 그것을 아는 분들이 있을까요? 하나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라고 니고데모처럼 믿고 말하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다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이 하는 거 제가 말하지 않죠. 제가 미쳤습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물어보세요.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무리 교리를 잘 배웠다 하더라도, 제자 훈련을 다 마쳐도 아버지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라는 거요.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디모데를 항상 자기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영으로 낳았으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께서 사시는 도시,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왕국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나 성전이고 어딜 가나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며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에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자신이 기준이니까. 예. 누구나 자기 자신만큼은 깨끗하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깨끗하다고 말하고 인간들은 모두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대결이죠. 예.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값만 갚으시면 자신들은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값을 갚으시게 해요. 십자가에서 들리셨기에 인간들은 의롭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들이 아무리 죄값을 갚았다고 믿어도 인간이기에 모두 불의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의롭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만이 의롭지 인간은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이 의롭기 때문에 죄만 갚아주면 의로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아셨죠?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저지른 잘못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의롭지 않다.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예, 어거스틴은 자신이 인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은 의롭기 때문에 죄만 갚아주면 의로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보세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잖아요. 인간들이 죄를 짓지 하나님이 죄를 짓습니까? 예. 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좋은 일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인간들은 다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인간들은 다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다 한것 같으니라. 로마서 3장 4절.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간들은 아니야 우리도 진리를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우리도 진리를 말할 수 있어. 인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만이 진리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죠. 자 보세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인지 가정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인간은 다 뭐다? 거짓말쟁이다. 인간들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면 다 불호수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이게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께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요. 인간은 다 누구다? 다 거짓말쟁이다. 인간들이 거짓말하잖아. 하나님 무슨 거짓말 하십니까? 그래서 인간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시니라. 로마서 15장 11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깨끗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만이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만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인간들은
모두 불의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야.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저보고 선생님은 죄한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데 당신은 누구야? 당신이 심판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한가 같게 하려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2절 31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것이죠.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의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은 모두 불의하시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의 의를 가졌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율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은 의롭다고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인간이 하나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피해만 다니지. 여러분들 세무사에 가면 세금을 잘 내기 위해서 가나요? 들내려고 가나요? 인간들은 법을 피하면서 살지 법을 지키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인간은 의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가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 율법을 이제 지키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율법은 다 폐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졌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만 알 수 있느니라. 율법 아래 있으면 죄를 따지잖아요. 선악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따지니까 죄만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죠.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율법 밖에 있는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실 때 강도가 죽었죠.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지만은 평생 잘못 살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뭐가 됐어요? 예수님 믿자마자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이 되었어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이제 그의 몸 강도지만 하던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그는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래서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잖아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인간이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하죠?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겠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은혜죠.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물로 제시하셨으니 피가 뭐죠? 성령님.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화해를 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이제 몸은 다 죽었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과거의 죄가 다 사라졌죠.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나사 자신이 의롭게 대하며 또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 그래서 제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어요. 정말 하나님처럼 살아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살아봤더니 정말 죄가 아주 싫어지고 멀쩡 느끼고 아주 죄 짓는 사람들은 아유 저리가 죄에 대한 얘기만 하면요 아주 그냥 싫어 죽겠더라고요. 내 자신이 정말 너무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구나. 실제로 있는 일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저는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죄를 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인간이라 그러니까 죄를 짓 때 어떻게 인간이니까 그러면서 죄 짓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나는 하나님인데 바꿔보세요.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나?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인간들은 다 모두 불의하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는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이신칭의죠. 그 의는 하나님의 의요, 신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것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죠. 인간이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죄를 지는다고 믿어도 아직도 인간이고 몸이고 예배당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죄를 짓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누구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인간의 의를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만 의롭다 하시지 인간들은 모두 불의하다 말씀하시기에 인간들은 누구도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육신의 행위. 인간들은 다 육신이잖아요. 육신이 죽으면 인간들은 죽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행위는 명백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동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인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죠. 다 인간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다 불의한 일을 행해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씻어도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증거가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악한 일을 봐라.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봐라.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의롭다면 그들이 그렇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증거 본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불의하면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왕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 아무리 죄를 씻어도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다면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기준이신 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씻어도 인간의 의 99점이지 100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이 되어야만 완전해야만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깨끗하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말씀하시기에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서 살고 하늘에서 살지 못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인간들은 뭐라 그러죠? 인간이기에 악한 세상에서 죄를 짓는다고 변명하잖아요. 그래서 답은 뭐다? 죄를 씻는 것이 답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위에서 태어나야 되고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서 하늘에서 살아야지 인간으로 인간 세상에 사니까 죄짓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기에 악한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은 맞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계속 죄 용서 갚아주셨다고 믿지 않느냐? 그렇다고 의로워져? 의로워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다.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고 불옷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했냐?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인간들은 다 세상과 친구로 살잖아요. 세상에서 사니까 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그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7장 7절. 예수님께서 세상은 악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악한 세상에 사니까 떡고물을 만지면 떡을 만들면 떡고물이 손에 묻잖아요. 세상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아야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며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이죠. 물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야. 왜? 몸은 영의 세계에 속하지 않잖아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속하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린 성령을 되찾아와야 된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인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야.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다시 태어나야 되겠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 영은 살아서 상속받아요? 죽어서 상속받아요? 살아서 상속받는 거죠. 사람들은 다 육신적으로 사니까 죽어서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못 사는 거예요. 지금 받아야 지금 사는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라 하나님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상속받으면 지금 받지 죽고 나서 받았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아주 완전히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렇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죠. 위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늘로부터 태어났어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러니까 우리의 왕국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죠. 우리가 지금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살고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미워해서. 우리도 미워한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상관이 없죠. 하늘에서 사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세상에서 산다. 하늘에서 산다. 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또 말씀이 아버지고 성령이세요. 하늘에 청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세상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 마음의 평안에 임하는 것,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 믿는 거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어지시는 것, 마음이 평안한 것, 아무리 위기를 당해도 그 기도하는 그 순간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이라 믿으면 하나님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믿는 거야. 임마누엘을 계속 믿으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늘 임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하늘에서만 평안할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사니까 엄청 불안하고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임하게 한 거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 세상에 하나님 왕국을 임하게 하죠. 우리를 통해서만. 왜 우리 안에만 하나님 계시지 성전에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또 어느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디에도 안 계시고 우리만 성전 우리 안에만 계시는 거.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이 임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리가 없죠. 세상이 자꾸 사라져 가니까 없어져 갔잖아요. 하나님 왕이 임했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미워했듯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더럽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 영국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